시편 1편과 2편은 함께 150편이나 되는 전체 시의 서시 역할을 합니다. 보통 1편만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2편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단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절, 2편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전체 맥락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절, 2절 다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함께 강조하는 것들로 시편 150편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강조한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누군가가 내가 피할 울타리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헛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거부할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말은 바다가 사납게 날뛰는 대양의 거대한 파도가 마치 육지를 삼키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가 사납게 날뛰는 것을 이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술렁거리며 야단법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라고 하는 반역자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그 왕의 통치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래 모여서 작당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대신 대리자로 세운 저 왕의 통치를 거부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여 마침내 모여서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꾸미는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꾸미는가라고 하는 말은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만 2편으로 오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조금 더 심화해서 2편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헛된 일을 끊임없이 꾸밀 것인가? 여러분,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헛된 일을 꾸미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엄청난 도움을 줄 사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악인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헛된 일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다른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상처와 세상의 소리를 묵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이 세상의 사건에서 내가 해석하고 이겨내는 길인데 오히려 세상의 헛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한 말씀만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그 온갖 방법을 통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나라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마치 전쟁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무엇인가를 꾸미고 요란하게 이루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무의미한 경영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서로 원수였던 이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치인이나 거창한 데서만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꾀하고 적이었다가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또는 친구가 되었다가 또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친구였던 그 사람을 또 적으로 만나 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꾸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끊고 믿음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들이 얼마나 헛된 일을 꾸미는지 분주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떠나 말씀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을 떠나면 자유도 없고 모든 오직 악하고 음란한 죄인의 본성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던 우리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음모에 앞장서는 것이죠. 관원들은 세상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사람을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맡겼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였거든요.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울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걸리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수없는 세월 동안에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죠. 우리도 다윗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끊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어려운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3절에는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끊고 벗어버릴 결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쇠사슬로 그들을 묶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대리 통치하고 있죠. 그걸 사랑의 아들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의 아들 나라, 이것을 통치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맨 것이고 나를 결박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을 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무한대로 가지고 싶고, 사랑과 용서라니 경쟁만이 있을 뿐이고 쟁취만이 있을 뿐이고 1등만이 있을 뿐이고 나의 쾌락만이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인데,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용서하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보고 살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에 매여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리석게 보여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일수록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결박을 멍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멍해를 쥐고 인내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를 대적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피하는 것은 예수님을 끊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끊어낼 것들은 세상의 욕심을 끊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끊어내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내가 참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끊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피하는 것은 예수님을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 멍에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내 환경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나를 반대하는 대적도 없고 순탄하게 살면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가는 보장도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으니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겠지만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고요한 생각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지만 내 삶이 잘 되고 편하면 언젠가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돈을 10억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100억을 주고 2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순종하고 나가면 때가 되어 저절로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끊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무슨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먼저 끊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주님의 유업을 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통치자들이 어리석은 업무를 꾸미자 헛된 일을 꾸미는 인간이 오만함이 얼마나 가소롭고 어리석었던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웃으심은 곧 비웃으심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윤리와 도덕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나 이 세상 권력이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속 가운데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 네 사람은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웃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지금 잘 되고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소한 일이라도 순종하면 어떤 조롱에도 하나님의 웃음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잘 참아내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웃음을 누리고 싶은, 또는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에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웃을 수가 없죠.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슬픈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같은 거지 같은 이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을 그 가르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본질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영안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로 여기고 떠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세워주시려고 웃으시기도 하고 분을 바라시기도 하고 놀라게 하시는 사건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리고 등을 돌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결박을 다 벗어버리면 지금은 편안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잖아요. 물질의 고난이든 배우자를 통한 고난이든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나만 겪는 우리 집안의 고난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모두 결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을 벗어버리고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 배우자의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갈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족의 관계도 그냥 호적을 파버리고 니캉 내캉 이제는 보지 말자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건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인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못 알아채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건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시는 것, 그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시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를 줘도 허허하고 지나가고, 남편에게 문제를 줘도 허허하고 지나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여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내가 정신이 들도록
진노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텐데 그것마저 놓쳐버린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음모를 꾸민 자들에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시죠. 그 왕은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이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 자신의 뜻에 따라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군왕들의 연합도 그 왕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주님의 거룩한 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나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막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명만 통치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 통치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한다면서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20명은 하나님에게 일시로 임시적으로 입양된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왕을 세우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는데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유일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피를 받은 20명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8절에 중요한 단어 2개만 뽑아볼까요? 단어로 치면 뭐 3개겠네요. 우리말로 하면. 첫 번째 내게 구하라. 그리고 중간에 주리니. 내게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8절을 보고 뛸듯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뭘 구하고 싶죠? 그냥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8절에 무엇까지 주겠다고 예시를 해놓았는데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이방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구 땅덩어리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 말할까요? 그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담은 가방도 제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까?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담은 가방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물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을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부를 커서 포부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세상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다이아몬드 담은 그 가방 안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게 구하라.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말입니까? 내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하는 일에 한 번도 실패를 맛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했고, 또 요한복음에 이런 말까지 했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고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구할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구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부여받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아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천지백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물질의 고난이 올 때 내 힘과 계산으로 빚을 지거나 투기하지 말고 물질로 훈련을 잘 받으면서 내 욕심부터 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편안히 살겠다고 헛된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열방의 영혼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이방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은 8절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8절이 안 믿어지거든요. 에이, 열방이 어떻게 다 내 유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에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못 믿으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다 주겠다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확답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철장이라고 할 때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막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철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애굽에는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각 성의 이름을 작은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항아리 끝에는 그 성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왕의 신전에 두고 통치를 했는데 어떤 성이 반역을 일으키면 왕이 그 항아리 하나를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죠. 반역자들을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장으로 어떤 민족의 반역도 신속하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내 유업으로 주었다라고 할 때 저 열방이 얼마나 강력한데, 저 열방은 얼마나 지독한데, 저 열방은 난공불락인데 라고 우리가 두려워서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철장으로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부숴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이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고 담력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겁에 질리고 놀라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고 섬기는 데 힘이 없고 조금이라도 대적들이 공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전신갑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세 번째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원수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회를 인도하고 병자를 수없이 고치고 저녁에 가서는 마약을 한다든지 다른 여성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 속에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지 않고 어떻게 맨발로 천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안했다는 게 아니죠. 얼마나 고난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평안에 예비한, 준비한 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9절인 것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입니다. 저는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 부활했다라고 그거 아닐까요? 죽어도 산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정치와 종교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철창으로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철창이 바로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유업으로 삼고 잘 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갖춘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지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멸시의 대상으로 보죠. 자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한 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기 전에는 헛된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일한 해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과 책망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잣대와 도덕의 기준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책망을 잘 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지식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12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뭐 사이비 종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입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입맞춘다고 하는 말은 그분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한다고 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입맞추는 결론은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19세기 영국 침례교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에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야곱과 에스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형제간에 갈라졌던 적대관계와 다툼이 끝이 나고 평화가 이루어진 그런 입맞춤입니다. 둘째가 충성의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왕의 발 아래 흙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셋째는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입니다. 넷째는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창렬하고 손가락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막달라가 예수님에게 참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2편에 진노라고 하는 말이 3번 정도 등장하죠.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화해와 충성과 예배와 섬김과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화해 입맞춤을 하십시오. 갈등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의 입맞춤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노를 피하는 지혜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얻는 행복이어야 참다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시편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바로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이 주님께 피하여야만이 얻을 수 있는 안정과 보호 아니겠습니까? 심포니의 테마처럼 시편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피하는 것은 잠깐 소나기를 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러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 피하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훈을 내 발에 등으로 삼아야 합니다. 압제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엎주리며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조롱한다 해도 주님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처절한 교훈을 받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메시아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 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려면 헛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환경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참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면 주님의 유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땅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치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만큼이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 한 사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기도하실 때 헛된 일을 꾸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유업으로 삼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사람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처절한 교훈을 받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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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헛된 일을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결박으로 여기고 벗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유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사람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처절한 교훈을 받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렇게 흉내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와 때에 순종하면 그러나 망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결박을 끊고 벗어버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사건이 생겨도 헛된 일을 꾸미고 싶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등을 치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하여 쫓아다녀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감옥에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목숨을 끊고 싶을 때도 있고 이혼을 꾸미고 술과 중독으로 피하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 사건이 없을 때는 복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내 속의 욕망과 갈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헛된 삶을 경영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니 두렵사옵니다. 지금이라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웃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심판의 사건이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어떤 조롱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로 겸손한 종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예수 부활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게 하옵소서. 화해의 입맞춤을 하고 충성의 입맞춤,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거부하면 질그릇같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믿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을 믿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을 유업으로 삼아 성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